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이세영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을 외면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세요. 또 말씀으로 큰 복과 은혜 내려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오늘도 생명샘 같은 말씀 선포하게 해주시고 큰 축복과 은혜 내려주세요. 또 사역하실 때 건강 챙겨주세요. 지금까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또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잘 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온라인 준 목장 4월 30일 금요일 날 오후 8시에 있습니다. 목장 모임에 대한 목적과 그 원칙들은
제가 주보 칼럼에 써 놓았습니다. 읽어보시고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교인 구약 성경 읽기 지금 하고 있는데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면 힘들어도 같이 하면 그래도 또 힘이 더 나을 것 같아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에 꼭 동참해 주시고 요번 주는 아마 열왕기 읽으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너무 재미있죠? 네, 재미있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져요. 성경 안 읽으면 이상하게 교회 다녀도 세상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꼭 읽으시고 청년부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리더가 김혜지 청년입니다. 항상 예지를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예지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예지가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예지가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 기쁨을 주는 것처럼 저도 우리 교회도 기쁨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찬양 인도까지 하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이제 새 가족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재민 지사님, 황정미 지사님 가정이 등록 신청 카드를 내주셔서 이렇게 주보에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힘있게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위대한 역사는 다 종이 한 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이 한 장 등록하냐 안 하냐 이게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애기 태어났는데 이름 석자 올리느냐 안 올리냐 이거 엄청난 거예요. 등록했다는 것은 또 마음을 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잘 소통을 해서 더 우리가 유익된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정회원이 되는 그 길이 있어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그 생명의 삶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는 공부를 하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될 때 가장 기초적인 것을 배우게 되고 우리 교회의 방향성 그리고 신앙생활 어떻게 해 나가는지 그 기초적인 것을 배우니까 이것을 장로님이 오셔도 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목사님이 와도 해야 돼요. 이거는 누구나 저도 했기 때문에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영접 모임을 해야 됩니다. 예수 영접 모임은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다시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모임이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예수 믿냐 안 믿냐입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례 받는 건데 세례를 이미 받았으면은 그 예수 영접 모임을 하면서 끝나고 생명의 삶 성경 공부 끝나고 간증을 하면서 우리가 허그식을 해요. 한 번씩 안아줍니다. 이제 그때 그 놀라운 역사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보니까 저하고 사모님 우리 두 분 집사님 이렇게 하면 4명이니까 또 가능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양숙희 집사님이 오늘 생일입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 우리 박수 한번 축하 박수. 생일 축하합니다. 큰 선물은 아마 남편분이 주실 거예요. 우리 김동찬 집사님이 주시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 저는 작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늘 그 신혜원 집사님이 오셨어요. 예. 신일교회 성도님이신데 집사님이신데 이렇게 작은 교회에 한 번씩 탐방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예. 오늘 은혜를 오셨으니까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시험 준비하냐고 정신이 없어요. 어제 막 날을 새고 오고 혹시 존다면 공부해서 그런다 생각하시면 되고 예. 근데 하여튼 시험들 보느냐고 얼마나 준비하느냐고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화이팅 해서 정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예. 힘내라고.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그럼 같이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네. 뭐 저기요? 광고 더 있어요? 없어요? 네. 자, 마태복음 28장이고요. 16절부터 2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저희 교회는 세번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게 조금 더 쉬워서 그래요. 쉬워서.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알려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봄날에 우리의 영혼을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예배자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하늘문 열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들이 예배하는 가슴에 넘치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들의 영혼을 주의 손에 올립니다. 주님, 주께서 목자 되시오니 어린 양들을 돌보시고 키우시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렇게 품어주시고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저들이 아픈 가슴 어려운 마음으로 교회에 왔다면 그 마음도 주님이 헤아려 주시고 주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무거운 몸으로 왔다면 주님이 치유하시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친 마음이면 열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의심이 있는 마음이면 환희와 기쁨과 영접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시오니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한 길로 올지라도 7길로 쫓겨가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부부 안에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서로 아끼고 존중해 주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랑스러운 자녀들, 주님 이 자녀들로 인하여 기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도로 키우게 하옵소서. 저들이 부모님들의 그 품 안에서 자라날 때 행복함을 느끼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공부에 여념이 없습니다. 저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공부하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지식을 습득해 갈 때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지식과 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앞서갈지언정 뒤서지 않게 하시고 만민 중에 우승하게 하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성실히 하게 하시고 교회가 재미있고 즐겁게 하시며 교회 다니는 그 시간들이 복되고 은혜롭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일터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일터를 통해 큰 재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저들이 그 일터에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감사를 드리며 주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축복으로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하고 값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귀한 것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올리오니 주께서 이 믿음 보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잘되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네가 먹을 것이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저들의 삶이 먹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고 쓰고도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 내방하신 우리 귀한 집사님 복 주시고 늘 큰 은혜와 믿음으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예배 수종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작은 정성과 노력도 주님이 갚으시오니 복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말씀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부활 후 예수님이 하신 일 세 번째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상명령. 자,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33년간 이 땅에 사시다가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영생을 사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제 다 마감하고 올라가기 바로 직전의 장면이에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나는 것이고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끝이 중요하잖아요. 끝이. 항상 책을 읽을 때에도 주로 결론은 어디에 있죠? 거의 끝에 있어요. 끝에. 그래서 처음에 주무시고 끝에 눈을 뜨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시고 네. 자, 끝이 중요합니다. 이게 유언과 같은 거예요. 유언. 유언은 청개구리도 듣더라고요. 네, 유언 아주 중요한 겁니다. 끝에는 결론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현재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현재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런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설교로 들려지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이 설교를 듣고 은혜는 받아요. 근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설교의 목적은 변화에 있어요. 변화. 여러분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변화는 기록된 성경을 읽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들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언제 변화가 일어나느냐? 레마로 들려줘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여기에서 나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 이게 레마로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뼈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이 뼈가 이 뼈인지 이 뼈가 이 사람 뼈인지 알 수가 없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뼈들이 널브러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하나님 말씀이 그 뼈를 향하여 들어갈 때 그 뼈들이 살아납니다. 그 뼈들이 생명이 되고 군대가 돼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사용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레마로 들려줘야 돼요. 레마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오감으로 설교를 빨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볼 수 있어요. 첫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자, 여러분 이 부활을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주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제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가는데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있어요. 지금 여기에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만나시고 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해 주시고 다 보여주셨습니다. 자,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는 오로지 부활에 집중했습니다. 이 부활을 보여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부활을 다시 증거해 주셨어요. 막 어떤 기적을 막 일으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전에는 막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믿게 했는데 부활 후에는 부활을 보여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믿게 집중하셨습니다. 40일,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그 일을 하셨어요. 자, 이 40이라는 숫자에도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는 의미가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1획이라도 버릴 게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이 40의 의미, 우리가 광야 생활 40년 했죠.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했고 오늘도 40일 동안 부활 후에 활동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냐 그러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한 시간이에요. 특별한 시간.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그때, 특별한 때, 이 예배의 시간, 이거 주일 11시 이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24시간 중에 달라요, 여러분. 이 시간은.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잃어버리면 23시간을 잘 살아도 이 한 시간을 잃어버리면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분별하게 하고 이런 걸 알려주는 게 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고 설교에서 이런 게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다른 예수님의 캐리그마라 그래요. 예수님의 생과사, 예수님의 행정 모든 걸 캐리그마라 그러는데 이걸 우리가 모두 성경에서 배워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이 부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은 헛것이 되고, 저는 이게 웬 그런 불행이 됩니까? 여기에 인생을 걸고 목사가 됐는데. 그런데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고 희망이고 놀라운 은혜인 것은 부활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믿어지고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게 그거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냐? 십자가와 붙잡고 주님의 길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평생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기로 약속을 하셨나 봐요. 갈릴리에 모여라. 그래서 이제 한 산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자,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알려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자, 그 산에 이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만나기로 한 그 산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 가지고 마지막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거기가 어딘가 했더니 감난산이더라고. 감난산. 그래서 하여튼 이 사도행전 1장에서는 감난산이고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산인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모였을 때 여기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알려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제자들, 예수님이 생판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부활하기 전에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고 부활하신 후에도 40일간 지속적으로 성경에 보면 제자들을 3번 만나줍니다. 이 3이라는 것은 3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걸 성경적인 영적인 해석으로는 3번은 완전수예요. 할 만큼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충분히 이제 다 보여줄 거 보여주고 가르쳐 줄 거 가르쳐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11 제자가 주님께 나왔는데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의심을 해요. 똑같이 보여주고 똑같이 들려줘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의심은 성경에 보면 의심을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은 의심을 부정적인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부정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부정적인 건 버리고 긍정적인 걸 우리가 잡아야 되겠죠. 의심은 왜 안 좋냐 그러면 의심은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늦추는 겁니다. 주님의 때에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 자꾸 늦추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가 우리가 배웠죠. 지난 시간에. 자, 그 마음에 더디 믿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의심이에요. 더뎌요. 의심할 이유가 없는데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더뎌요. 그래서 더디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자, 요즘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말도 있어요. 합리적인 의심. 멋있는 말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집중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의심하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처럼 요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버지께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몇 개도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마당만 밟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야고보서가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늘의 빛들의 아버지께서 각양 좋은 은산을 하늘에서 쏟아부어 주신다 그랬는데 그걸 다 받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믿음도 은혜도 구원도 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은혜로 받는 겁니다.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 들을 때 이게 믿어지고 레마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안 믿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 믿어지면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가슴을 쳐야 돼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내가 주를 믿나이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걸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다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안 생겼다면, 안 되고 있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배가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좀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믿어야지 길이 열리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길이에요. 길로 가야 됩니다. 하늘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하늘 가는 길이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길로 가지 못하면 40년 광야 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끌어내실 때 광야로 몰아넣으려고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하늘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혹시 시험 드신 분 있나요? 네. 이때 시험 드신 분들, 그 시험 너무 오래 갖지 마시고 잠깐 시험 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빨리 푸셔야 됩니다.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라 그랬어요. 잠깐. 우리 인생은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그걸 너무 오래 끌게 되면 그러면 굳어져요. 강팍해집니다. 계속 오래 있는 걸 그걸 강팍해졌다 그러고 굳어졌다 그러고. 굳어지면 안 됩니다.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한 번씩 교회 꼭 오시고 채를 털어가지고 더러운 것들 털어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찌꺼기들로 굳어져가지고 그 스케일링 해야 됩니다. 이게 스케일링 받는 시간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 세상의 통치자. 자, 오늘 메시지에서 이걸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그랬어요. 뭘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것을, 이걸 믿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 어디로 나갑니까?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나갑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님이 주셔서 주님이 그때 받으셔요. 자,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그 끝이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도 멈추지 마시고 부활까지 가셔서 그 영광을 꼭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통치자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로마 황제가 통치자가 아니에요. 마귀도 아닙니다. 자기도 아니에요. 통치자가 분명히 세워졌다는 것을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그 누군가 왕이 행차할 때 앞에 딱 나가서 물러거라, 이걸 해줘야 돼요. 왕이 나가신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건 왕이 나가시는 그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찬양하면 막 정말 웅장한 겁니다. 왜? 왕이 행차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한테 하라고 지금 이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구의 명령에 이제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우리가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고 이제 우리가 누구의 법을 지켜야 되는가? 예수님 법을 지키고 이제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릴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통해서 그걸 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의 통치 속에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삽니까?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전에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고 힘 있는 자의 말에 기울였다면 이제 자기가 중심돼서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이 분명히 섰습니다. 왕이 누구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에게 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왕으로 살면 힘듭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 왕이 된 게 너무나 좋아요. 왕은요 대통령하고 달라요. 왕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책임자입니다. 대통령은 그렇게 책임지지 않아요. 5년 동안 조금 일하다 내려오지만 왕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제 모든 것은 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직장 나가서 먹고 살려고 일한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야 돼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존재 자체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존재입니다. 이제 모든 것의 주권은 내 주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나를 쓰실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쓰면 안 돼. 우리가 주님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주님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쓰시도록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이제 주님을 위해,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이제 주님을 위해 살라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에서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같은 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거기 이사야에서 표현해. 그러면서 그 야곱에게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내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르심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러면 또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의 고백이 필요하잖아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요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왕이신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제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마른 막대기라도 여러분 주님이 쓰시니까 음이 돋고 싹이 납니다. 여러분 당나귀 뼈 하나지만 주님이 쓰시면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이기기도 남고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대단합니다. 하나님 편이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야고보서도 얘기했잖아요. 하늘의 모든 것을 빛들의 아버지께서 다 주신다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열쇠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모든 것이 헛된 것 같아도 예수가 계시면 모든 것이 좋은 것이에요. 이제 예수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기준은 예수고 모든 중심은 예수고 시작도 끝도 예수고 모든 것이 예수여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몇 년 다녔습니까? 회사에서는 한 5년, 4, 5년 다니면 대리를 줘요. 4, 5년 다니면. 한 10여 년 다니면 과장을 줘요. 일 제일 잘하는 사람이 과장이에요. 조금 더 잘하면 차장을 주고 조금 더 잘하면 중간 관리자로 이제 부장을 주고 그보다 더 잘하면 이제 임원이 되는 거죠. 10년만 돼도 일 잘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10년만 직장 다녀도 능수능락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우리가 몇 년 동안 다녔나요?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니고 어떤 사람은 제가 볼 땐 10년 이상 다녔네요. 여기 다 경력 10년 이상자인데 능수능란해야 됩니다, 여러분. 능수능란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가 낯설고 주님이 나에게 낯설다면 이것은 우리가 좀 재고해 봐야 돼요. 주님이 아직 왕이 안 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의 의자에 이제 여러분은 내려오시고 주님을 거기에 앉도록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평생 고생해야 되나? 내가 집보다 내 직장보다 내 자식보다 내 모든 것보다 주님을 우선해야 되나?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오늘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했지 않습니까? 평생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여기에서 임마누엘이 나오는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하셔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밤에 해가 낮에 밤에 달이 낮에 해가 우리를 해치 못하고 상치 못합니다. 광야에 수많은 여러분 이 공격과 여러분 이 어두움들이 도전해 와도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다 완전히 막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거 손해 보는 거 아닌가? 교회 다니면서 괜히 내가 쓸데없는 시간에 낭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 들어요. 그렇죠? 저도 들까요, 안 들까요? 목사인 저도 들어요. 내가 이거 헛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해봤자 듣지도 않을 건데 이렇게 그런 생각 어쩔 땐 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거 소기의 경익기인가? 이거 몇 년인데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럴 때는 낙심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주님이 하시지, 주님의 양이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친다 그래도 어떻게 영원히 함께 합니까? 저는 저희 집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 애들하고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할 분은 주님뿐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심는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를 더 주시고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앞서갈지언정 뒤도지 않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들을 주님이 쏟아부어 주십니다. 예.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엄몰치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온 사방에 흩어졌어도 다 주님이 주님 앞으로 끌어 모아 주신다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은 나의 왕, 주님은 나의 주인, 주님은 나의 구원자. 이것을 매일 여러분 고백하시고 표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상명령. 자, 지상명령이 뭐냐? 제자 삼으라입니다. 제자 삼으라. 제자. 자, 이 마태복음 28장 이 구절을 지상명령이라고도 하고 성교명령이라도 하고 교육명령이라도 하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한마디로 쉽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대로 제자 삼으라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온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랬어요. 그러면 할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본동사라 그래요. 중심동사. 그게 뭐냐? 제자를 삼는 거고 가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이 모든 것은 보조동사.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보조적인 거예요. 보조적인 거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지 보조적인 것에 치우쳐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좋아하더라고. 맨날 공부만 해요.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이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게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인가? 자, 이걸로 모든 판단 기준을 잡아야 돼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모든 판단 기준이 이게 제자 삼는 건가? 이거 영혼 구원하는 건가?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거면 하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도 안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여기다 둬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에요. 이제 6월 달에는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달까지 다니시면 들을 수 있어요. 그때 나머지는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제자는 뭡니까? 예수님 닮는 거예요. 닮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고 예수님 닮는 것이고 제자는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걸 배우는 것이고 선생님의 대를 이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요. 저는 그래요. 교회가 대를 이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대를 이어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죽도록 믿고 열심히 믿고 기도하면서 아들 딸들이 시험 본다면 그래 시험 봐야지. 학원 가야지. 교회 잠깐 당분간 쉬어라. 믿음을 쉬어라.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대를 못 이어요. 대를 이어야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얘기하는 것은 그 신앙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 신앙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내 자식이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헛것이 돼요. 여러분 반드시 자식들 믿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아유 목사님 애들은 잘 믿겠지. 아니에요. 같이 잘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 여러분들이 애들 교회 데리고 오세요. 집에서 야단칠 거 없어요. 교회 데리고 오면 교회에서 칭찬 듣고 사랑받고 집에 있으면 맨날 욕만 하죠. 막 꾸중만 하고. 교회 오시면 서로 키워주는 겁니다. 서로 부모가 돼서 키워주고 사랑해주고. 나는 미워가지고 그냥 혼내주고 싶은데 저쪽에서는 칭찬을 하네.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오면 맨날 내가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돼요. 자, 지상명령입니다. 이게 예수님 닮는 거 이게 지상명령이에요.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 배운 대로 사는 거 이게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여 세례받고 주님의 가르침인 성경을 배우고 지키고 순종하는 거 이러면 제자가 돼요. 제자가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할 일은 뭡니까? 이걸 하면 돼요.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주님의 가르친 성경을 가르쳐주고 지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도 하고 제자를 만들기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두 개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 제자 만드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식 키워봐서 알죠? 집에서 그렇게 붙들고 해도 어려운데 그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도 어려운데 이 교회에서 제자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셔야 됩니다. 예? 목사님이 어려운 일 하고 있다. 이거 좀 알아주셔야 돼요. 예? 보니까 다 웃고 재미있고 분위기 좋으니까 좋을 것 같죠? 교회는요. 뭐 헌금이 적다 뭐 교회 건물이 적어서 사람이 그런 건 별로 안 힘들어요. 여러분도 살아봐서 알겠지만 집이 적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서로 꽉 붙어가지고 둘이만. 그렇죠? 그런 건 문제가 안 돼요. 언제 힘들어요? 다 있는데 부부가 싸우면 힘든 거예요. 하나가 안 되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이 사람이 잘 돼야 좋은 거예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사람 잘 되라고 오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 이게 잘 되게 하는 게 참 어려워요. 좋은 일인데도. 그러니까 좋은 건 다 대부분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아이들 키울 때 절대 내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해서 키우면 실패합니다. 여러분께 아니거든요. 맡겨진 거지. 좀만 이제 보세요. 벌써 이제 20살 되면 어디 딴데 한 여자 한 남자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잠깐 데리고 있으니까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키워줘야 돼요. 잠깐입니다. 막 여러분이 뭐 다 똑똑한 놈 만들어가지고 뭐 잘나게 그럴 필요 없어요. 안 들어갑니다.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저는요 이게 좀 게으르고 나태한 방법인 것 같지만 저는 이 방법을 써요. 몰라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맨날 그럽니다. 여기 와서 울어요. 이거 붙잡고 주님 지금은 싸우려고 해도 애들이 힘이 너무 세고 주님 뭘 얘기하려고 해도 내가 잔소리하는 것도 어렵고 큰 소리 내는 것도 싫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도 자식인데 잘 키워야 되는데 맨날 여기서 우는 거예요. 그냥 잘 키워달라고. 내가 먹이는 것도 현찮게 먹이고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아무렇게나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혹시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누군가 하고 있어요. 누군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이제 왕으로서 통치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책임자입니다. 여러분 책임을 면하게 해줬어요. 직장일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은 부사장이에요. 이제 사장은 예수님이에요. 책임 그분이 져야 돼요. 망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제 제 인생 잘못되면 따질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아버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막 따질 거예요. 예? 다 애들이 뭔 일 있으면 부모님 책임 돌리잖아요. 저도 하나님께 책임 돌립니다.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너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기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있지만 늘 긴밀한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이렇게 사람을 잘 세우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사람들은 막 건물 보고 갑니다. 몇 명 모였어? 어떤 강남 사람들이 오나 이런 거 보고 가거든요. 정말 실수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결혼한 사람은 실수한 겁니다. 정말 주님은 다 좋은 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대부분 인간적인 것으로는 안 보여져요. 진짜는 안에 다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열린 눈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람을 잘 세워줘야 돼요. 제자로. 이 아이들 세워야 됩니다. 예? 저 보세요. 우리 현승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현승이가 4학년 때 왔어요. 우리 교회 4학년 때부터 이 바이올린 했습니다. 현승이 꼭 내 아들 같아요. 진짜 제가 좀 뭐 좀 있으면 분명히 줄 겁니다. 키워야 됩니다. 하나도 안 빠지고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누가 낳았는지 참 잘 낳았어요. 여러분 한 번 하면 끝까지 해줘야 돼요. 한 번 결혼했으면 끝까지 사랑해줘야지 이거저거 따지면 안 돼요. 한 번 내 남편이다 그러면 돈 못 벌어놔도 사랑해주고 한 번 내 부인이다 그러면 여러분 얼굴에 주름이 있어도 사랑해주고 병이 들어도 사랑해주고 끝까지 내 교인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죽으나 사나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내 목사님이다 그러면 아유 좀 어리버리한 것 같고 좀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맞춰주고 같이 살아야지. 또 의심하고 더디 믿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고 같이 믿음 안에서 잘 주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교회는 다른 데하고 다릅니다. 다른 데는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요. 딱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은 딱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집, 하나는 교회예요. 근데 그 집이 잘 안 돼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집이 잘 안 돼서 집을 세우기 위해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제 모든 그 회복은
교회를 통해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도 교회 없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잘 되려고 돈 법니까? 집이 잘 되려고 돈 법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통해서 일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 여러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되니까 참아주고 보듬어주고 인내해주고 이래야 돼요. 또 말로만 하면 안 되고 모범을 보여야 되고. 교회 다니면 다 바뀌어요. 가르치기 전에 내가 다 자기를 바꿀 수 있어요. 왜? 인내하고 참아야 돼요.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육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양육은 헌신으로 하는 거야. 헌신. 그래서 교회 다니면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나보다 뒤에 온 사람이 뭔가 보고 배워야 되는데 목사님하고는 잠깐 왔을 때 친한 거예요. 목사님한테는 이제 두 번 만나려면 힘들어요. 이제 다 양들끼리 만나서 놀아야 돼요. 그러면 그 양들의 말 한마디가 목사님이 100번 얘기해도 소용없는데 어떤 양 한마디가 나하고 수준 똑같은 것 같은데 기도나 하고 있어. 그러면 깜짝 놀라요. 기도를 하고 있어? 막 이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오늘 여기까지는 제 임무고 이 다음부터 어떤 성도의 은혜가 있냐 없냐는 이제 여러분 책임이에요. 할렐루야. 네, 양이사님이 제일 크게 했어요. 자, 여러분 목양은 같이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하는 것처럼. 자, 결론입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목적은 제자를 만들기, 제자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라 이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천국 오기 전에 살아있을 때 좀 주님 같은 일을 좀 하고 오라는 거예요.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주님의 제자로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시는 자리에 열심하시고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기도하세요. 지금 만나기 어려우니까 기도하세요. 기도만 해도 다 주님이 하십니다. 난 전도를 잘 못해. 그럼 기도는 하세요. 가든지 보내든지. 나는 나가서 말도 못해. 그럼 헌금을 하세요. 누구한테 돈 좀 주면서 저 사람 가서 밥 좀 사주고 전도하라고 보내세요. 이게 지상명령이에요. 가든지 보내든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주님의 제자를 삼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주님의 모습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모두가 하나 되어 제자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인천평화교회가 이 길로 나아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말씀을 이루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도우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오늘 주님의 지상명령, 주님의 제자를 삼는 일들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